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32쪽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149편 4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또 고개를 숙이며 주님 앞에 순종의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흥미로운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점 바꾸기 능력은 4살 때부터 생긴다고 한다. 문제는 그 4살이 지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관점 바꾸기 능력이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자기 혁신을 가져 타인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21세기의 리더십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통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통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가만히 보시면 2가지가 나옵니다. 순서 바꾸기와 관점 바꾸기입니다. 이 2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라도 망가지면 소통은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 바꾸기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제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음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말하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서 바꾸기입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은 자기 얘기만 끝없이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도무지 이야기할 기회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왕년에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 저 사람이랑 대화하기가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이 순서 바꾸기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요
그 쌍방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통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보다 보면 순서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뭐가 또 잘 되냐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관점을 바꾸는 것 역시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려면 먼저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결국 이 신앙도요,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과 또 그분을 앙망하는 인간, 나인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잘 소통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발전에 있어서도,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관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펄벅여사의 대지에 보면 왕룽일가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의 신에게 이 왕룽이 그 곡식이 잘 되면요, 종이 옷을 그 신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막 들리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 땅의 신에게 막 춤추며 뭐 노래하고 그럽니다. 근데 곡식이 딱 망하잖아요. 그 한 해 곡식이 농작물이 잘 안 되면 그 종이 옷을 잘 입혀놨던 땅의 신에게 얼마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자세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는요,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정성이나 종교적인 그 열정에 뭐 하는 걸까요?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을 미워하고요, 이 왕룽처럼 침을 뱉고 종이옷을 찢어버리고 짓밟아버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과도한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확신, 자기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순서 바꾸기가 전혀 없는 일방적 통행이 됩니다. 순서 바꾸기가 없으니까 뭐가 또 없을까요? 관점 바꾸기 역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쌍방 간의 소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발견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종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죄 짓는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라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게 하신 것은요, 순종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했던 아말렉 왕 아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각 왕은 살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축들은요,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산채로 그 가축을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짐승 그냥 죽이면 어떨까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바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의, 예배의 근본 목적을 상실한 행위였습니다. 제사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장 좋은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소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한 한 사람,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좋은 소통이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가능성을 보신 부르심입니다. 사무엘은요, 처음에 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딱 이렇게 뽑으실 때 그의 인품과 신앙이 훌륭해서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이 가능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가능성을 보고 왕으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읽은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내 스스로 뭐하다고요? 작게 여길 그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울은요, 너무도 굉장히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어떤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임에도, 그리고 자기 가족이 어떻대요? 설마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내 가족이 가장 작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작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크게 생각하실까요?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것은 그의 고매한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큰 키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작은 희망은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왕이 마지막 그 죽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라면, 처음 스스로 내가 작게 여길 그때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면 하나님과 그 소통을 통하여서 또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가 분명히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 우리의 인격이 다 완성되어서 그 직분을 주실까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직책이 낮거나 가난할 때는 겸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직책이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변화를 가장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왕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 자라야 한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신앙적으로는 믿음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그 열심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중앙에 설 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성령이 소통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사울이 말한 것처럼 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겸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항상 주실까요?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더 자라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무서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독이라는 직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도 위험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질병인 가시로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갑니다. 안질이 있었고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 몸이 그 누구보다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역시요, 다리에 통풍이라는 그 병으로 평생을 고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늘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처음 겸손했던 그 자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직분,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자리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겸손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가능성을 보시고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예배, 즉 순종의 제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이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사울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순종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 순종했는데요. 아말렉 왕 아각 빼고는 다 죽였는데요. 또 소나 양도 죽이되 좋은 것은 제사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헤렘,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아예 진멸토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 것처럼 사울은 점점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살려준 게 뭐 크게 잘못인가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양이나 소 가져온 게 왜 잘못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겸손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완전히 철저하게 막아버린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습니까?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이거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백성의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울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기뻐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구 부어주실까요? 구약의 제사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이유는, 매일 예배 드리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찌꺼기들인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 받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물까지 드리면서 그 양과 소를 각을 뜨며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 드림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가 죽어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제사, 즉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또 힘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울의 제사는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풍성한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잡아온, 내가 전쟁을 통하여 이겨온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순간을 사울은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해석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소통 불가능의 일방통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요,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순종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자꾸 무의미해질까요? 실제 생활 중에 순종을 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불편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올 때 정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함입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헌금함이 저 문 앞에 먼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내가 작은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이 성전에 앉아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미 순종의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그 걸음 속에 이미 은혜는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걸음 속에 내가 성전에 와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전에 앉는 것이 우리의 처음의 태도이자 마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이야기,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2,000원도 안 되는 그 돈입니다.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 지금 그런 돈도 안 되지요. 이 여인이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전부를 드렸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예물보다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여인은 내 자신 전부를 드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려면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때에 체험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순종은 은혜의 옷자락을 내 스스로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돌아가려 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딱 붙잡으로 그 옷자락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옷자락의 찢어짐 같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다 찢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즉, 사울의 불순종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잘 준비되어진 그러한 예배의 순서라고 할지라도 정작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대면하고 순종으로 산 그 제사의 예배를 드리려는 준비가 없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 하는 것일까요?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지금껏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다라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며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울은 너무 당당해졌습니다. 내 삶의 생각과 가치관을 모조리 바꾸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를 그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점점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자기 확신에 찬 예배를 드리며 자기가 재해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불순종의 아이콘,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을 보며 그냥 단순히 사울은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지 않아 죽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 속에 서려 있는 사울의 변화하는, 정말 불순종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며 나의 삶과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순종의 제사, 오늘 이 성전에 나올 때 정말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 이불을 박차고 내가 일어나서 이 성전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며 나의 삶 속에서 성실이라는 그 다리를 내가 두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정말 순종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눈, 그 눈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오후까지 드려지는 모든 각 기관의 예배, 이 성전의 모든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이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힘입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앞에, 주님의 겸손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입혀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제사, 기쁨의 예배,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직분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무릎 꿇게 하시며 고개를 숙이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쁘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온전함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놀라운 은혜의 직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거룩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 영화부에서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